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새 날을 준비하시고 새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올 여름 중요한 또 사역들, 또 우리 매 주일 드려지는 우리 예배, 또 여러 가지 훈련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중심입니다. 예전에 잠깐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연기자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 여러분들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김창완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묻는 거예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당신에게 연기하고 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연기는 자기 취미 생활처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안 할 거래요. 돈이 되면 하고 뭐 이렇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끌리지 않으면 또 안 하고. 그런데 음악은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돈이 되든 안 되든 필요하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자기는 끝까지 이거를 하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연기하고 음악은 굉장히 수준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연기는 자기가 좋아서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또 기회가 안 되어지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음악은 기회가 되든 안 되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자기는 꼭 하고 갈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 제가 메시지 때마다 서론에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살던 동네에 오셨다가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분은 참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야.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 저분이 나를 한번 만나면 내 눈이 혹시 띄어질 수도 있겠어. 아니면 말고 라는 심정으로 지금 바디메오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재수 좋으면 눈 뜰 거고 아니면 그만이지 어쩔 수 없지 이런 심정으로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뒷단어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와서 나를 한번 고쳐보실랍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시끄럽다고 소리칠 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기죽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나오지만은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인기인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먹고 살기 정말 빡빡한 시대에 조그만한 소녀가 내민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대단한 큰 물고기, 막 돔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한 끼 도시락으로 먹는 거니까 조그만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잡았던 조그만한 물고기겠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요. 어떤 날은요 7천 명을 먹이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 분이 사역을 하고 다니시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어요. 똑같이 같이 함께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공유하고 같이 있었고, 같이 서 있었고, 같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같이 듣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한번 예수님을 터치해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옷을 만진 거하고요 달라요. 그 수많은 사람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거의 뭐 경호원처럼 예수님의 팔을 끼고 막 이리저리 막 보호하고 이렇게 했겠죠. 기적 맛보지 못했어요. 같은 시간대 같은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싹 다 끝나버렸어요. 거기에 따르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또 혈류증이라는 이 병은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질이 나쁜 질병이에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거는 문둥병과 같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서는 안 되어지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불결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지도 못하고요,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면 내 이 문제는 저분만이 풀 수 있을 건데, 내가 그렇다면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 믿음,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 중에 세리장. 세리, 단순히 세리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세리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냥 1배, 2배 정도 아니고요, 거의 뭐 여러 배를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 그래서 그 당시 때 세리는요 가장 유대인들 중에요 가장 많은 욕을 먹었던, 최고의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만나러 갑니까? 그래서 저 멀리서 자기 인생 너무 답답하고 풀지 못하는 문제들, 그걸 가지고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아주 깨끗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건데, 이 중심 하나로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멀리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심만 갖고 계신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근본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다 끝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절박함, 그냥 단순히 뭐 취미 생활처럼 뭐 예수님을 만나면 좋고 만나 주시지 않으면 뭐 또 시간 지나면 또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오겠지, 그 마음 말고요, 간절함보다, 원함보다, 내가 진짜 그거 갖기를 원해,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단어가 간절함이죠. 간절함보다 조금 더 절실한 게요 절박함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절박함이 없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교회에서 맡기는 직분자들이죠. 그래서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고 중직자라고 합니다. 그 중직자들은요 교회에서 거의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뎌져 있어요. 예배하는 거 벌써 10년 넘게요. 10년, 20년, 30년 계속 매주일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다가오면 그냥 가는 날이에요.
그러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걸 놓치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모태신앙,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태신앙은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말이 돼요. 얼마나 많이 둔감해졌냐니까요. 모태신앙은 굉장한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와서 뭐 이것저것 부탁하면요, 나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너무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한 그 상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게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된 상태. 잘못하면 모태신앙의 가장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도요, 가장 응답을 놓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신학교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큰 교회 권사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압력을 가해서 자기 아들을 신학교로 보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와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 뭐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뭐 5-6살 때부터 옆에 있는 뭐 삼촌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 목사 될래요. 그래서 뭐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까지 와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제 신학교를 억지로 보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학교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이, 회사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딱 각져 있는 007 가방이라고 했던 그 가방을 하나를요 딱 들고 다녀요. 아니,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학교에 거기에 뭐 책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걸 열지도 않아요. 근데 학교를 그냥 이렇게 다녀요.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매점에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는데, 딱 뚜껑을 여니까 안에 가스총 2개가, 공기총이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견현이 신학생인데 자기는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목사 되지 않고 사업가가 돼가지고 기업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름까지 다 정해놨어요. 무슨 기업.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친구는요 진짜 필리핀 가가지고요, 그때 당시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니까, 한국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한 이게 시기가 딱 지나가니까, 그러면 필리핀 같은 데 나라에 가면 이제 새로 시작할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필리핀에 가서 부동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가서 몇 년 있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친구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뭐 하나 그랬더니 목사 돼 있더라고요. 아주 사역을 잘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무릎 꿇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꽤 열심히 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반대로 제가 참 부러워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왔는데 저보다 막 5-6살 많은데 와서 보면요 되게 열심히세요. 항상 기도실에 가 있고요, 기도하면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절박함 속에서 왔어요. 예전에는 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 망해버려가지고 거의 2손 2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 완전 망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2손 2발 다 들고 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분들의 열정은요 대단했어요. 뭐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그걸 다 떠나서 똑같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태도, 눈빛, 대답하는 거, 그리고는 빈 시간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달랐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서 신학교에 와 있든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와 있든지 그런 게 아니고, 죽다가 살아가지고요, 어떤 분은 진짜로 아파트 한 3-4층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응급실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깨어나서 하나님 저 목사 될래요 그래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신학교 그 시절이 그냥이 아니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즘 렘넌트들 어떠한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제 다락방은, 우리 교단에서는요 모태 다락방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요즘 이제 벌써 우리가 30년 가까이 이 전도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30살 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태어나서 보니까 모태 신앙 정도가 아니고요 모태 다락방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다락방 교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걸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전도 신학원, 청소년 전도 신학원, 대학 전도 신학원 다 통과해서요. 지금 청년도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그 느낌, 감격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합숙훈련 가셔서 어떤 분들은 3박 4일 내내 우셨다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 아버님도 제가 대학 2학년 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서울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다가 메시지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목회하는 동안에 본인 나름대로 아버님 막 복음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며 그 은혜에 막 사모했던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인생 이제 내가 뭐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아시겠대요. 그리고는 완전 결단하고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교단에서 뭐라 하든 이 복음 운동 하겠다고요. 완전 너도 나처럼 그 교회 가서 좀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전화하신 거였어요. 아버님이 경험했던 그 복음에 대한 충격과 이제까지 목회하며 많은 시간표를 거쳐오다가, 야, 이거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렇게 체험되어져 있는 그 느낌은요 달라요. 그렇죠? 여기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래, 야, 진짜 내 인생 문제 여기서 다 끝났구나 막 이러시면서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오늘 또 예배 순서 중에 하나 있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외우실 때 막 감동되시면서 하신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이상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올 때부터 계속 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우려고 막 쓰면서 한 것도 아닌데 다 외워져 버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줄줄줄줄 다 외워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딱 그 느낌으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는 왕, 선지자, 제사장, 구원의 길 쫙 닦게요. 그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 사도신경 외우는 느낌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달달달해요. 전혀 느낌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 고백인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 교회부터 지금 100년 넘게요, 그걸 교회들이요 신앙 고백으로 삼았어요. 그럼 의미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예배하면서 사도신경 외우는데요, 막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막 발작하면서 그 신앙 고백 듣기 싫어가지고 막 소리는 지르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그때 저게 대단한 거구나. 못 모르고 저는 그때요, 야, 사도신경 이거 나중에 신학교 때 공부해서 보니까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딱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외우는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 모든 교회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3가지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의 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해요. 왜요? 항상 하던 거잖아요. 항상 들었던 거고요. 예배 시간에 순서에 그냥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어제도 우리 예일산업선교회 이렇게 원래 모임을 하는데요, 사회 보시는 우리 회장님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모든 구역 예배 시작, 모든 여러분들 다락방 같은 거, 뭐 지교회 같은 모임하면 다 시작을 뭘로 해요? 그냥 사도신경으로 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야, 그래 참 이거 진짜 중요한 신앙 고백이야,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오는 것처럼 안 들려요. 절박함 전혀 없어요. 간절함 없어요. 막 뭔가 이렇게 예전에 뭉클했던 경험 없어요. 태어났더니 교회에서 선생님이
수도 없이 수천 번을 계속 귀에다가 그냥 알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느낌도 없고요. 한 번도 그걸 체험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올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도 할 거고 올여름에 렘넌트 대회도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 하실까요? 오늘 이들을 바라보는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좀 떴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요 수천 배 수만 배일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요, 예배함에 절박함, 간절함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사도 식어져 버리고 감동, 감격 없어져 버린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요. 뭐라고요? 총명함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지식 무지하고 마음은 완악함에 빠져 있고 감각은 완전히 없어져서 무감각해 있는 모습, 그거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그 핍박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는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요, 어느 날 총명함 다 잃어버리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감각 없고 마음 딱딱히 굳어있는 완악함 가운데 있는 모습, 성경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고요. 성경은 말씀해요. 경고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실런지요? 모이기를 피한다고요? 왜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유대교회에 있다가 성경을 잘 알아요. 구약을 완전히 쫙 깨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교를 다 뒤로 하고. 그게 거기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은 그런 습관 갖지 마. 지금 이 시대예요. 딱 그 시대예요. 굳이 교회까지 날씨 안 좋은데 더운데 귀찮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거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TV 틀면은요, 기독교 방송 채널 한 서너 개 되죠? 4-5개 돼요. 아침에 주일 시간 10시, 11시, 12시 딱 맞춰서 틀면요, 온 대단한 교회 설교자들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예배 실황 다 볼 수 있어요. TV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복잡하게 거기 주차할 때도 잘 없는데 가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앉아있을 이유 없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저 멀리 덕평 RUTC에서 하는 훈련까지 굳이 우리 안 가도 돼. 영상 뭐 다 한 1-2주 지나면 다 볼 수 있는데, 바빠서 보시는 거 말고요, 일정이 정말 안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가시려고, 훈련을 같이 흐름 타시려고 영상이라도 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 모이는 게 별로 이렇게 굳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요. 가면요 귀찮잖아요. 관계 문제 생겨서요, 이 사랑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가면은 시험 들 일도 많고, 여름에 더울 때 수박 하나 탁 옆에 쪼개 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TV 큰 화면에 예배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메시지 은혜 다 받고요, 갈등할 거 없고 시험 들 거 없고. 예. 어느 순간에 히브리서에 있는 그 신자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며 자꾸자꾸 모여지는 게 힘이 없어질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번제 매번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절기 때마다 와서 드리고 매일마다 번제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나 그거 다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너희들이 하는 예배 나 그거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그거 지시하셔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그거 너희들이 태우는, 나에게 드린다고 하는 번제 드리는 짐승 태우는 그 냄새 역겨워서 맡기도 싫어. 가지고 오지 마. 나는 너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야. 나하고 좀 서로 변론하자. 나하고 대화하세요. 중심 가지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다 놓쳐버리고 무감각해져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예배, 나 그거 싫어. 진짜 너희들의 간절함, 그 마음 내가 원하고 있어. 그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뭔지 아세요?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성전을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신학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에서 어디 가서 싹 다 막 야단치시고 욕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 청소시키셨거든요. 어디에서요? 돈 바꾸는 거, 짐승 바꿔주는 그 현장에서. 그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호주머니에서 뭐 마트 가서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던 동전, 때 묻은 동전, 이것 달랑달랑 호주머니에 넣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로 어떻게 헌금하겠냐. 헌금할 돈을 따로 아주 귀하게 성전에서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와서 그거 바꿔 가. 동전을 바꿨어요. 깨끗한 돈으로. 얼마나 중심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제대로 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동전 바꿨어요. 그리고는 짐승,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은요 지대가 높아서 저 밑에 동네에서 예배하러 올라오려면 동물들 끌고 와요. 양 끌고 오죠. 흠이 많이 생기겠죠. 어떻게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냐? 안 돼. 그래서 성전에서 따로 키웠어요. 성전 예배 제사로 쓸 수 있는 재물을 따로 보관했어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돈 주고. 그걸 어디서요?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이 머무는 곳, 아이들이 머물러야 되는, 이방인들이 머물러야 되는 그 뜰에서. 진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이방인이라도 복음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온데간데없고요,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전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에일교회가,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예, 맞습니다. 우리 전도운동, 진짜로 우리 에일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올바른 복음운동 할 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정말 중요하죠. 오늘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될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제가 항상 드리는 단어죠. 어떤 분들은 그걸 오해하던데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배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오늘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이건 간절함보다 하나 더 나가 있는 단어예요. 더 센 단어예요.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돼, 내 인생 이 문제 진짜 해결할 거는 복음밖에 없어라는 간절함. 진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야만 내 인생은 진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함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은혜를 향한 사모함. 하나님, 내 인생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게요. 청종함. 예, 그 단어예요. 제가 씨 뿌리는 비유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죠.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너무 딱딱하게 완악하게 굳어있는 길가밭, 너무 위험료로 사로잡혀 있는, 너무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중되어 있는, 가시덩굴로 엉켜져 있는 밭,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짝밭. 씨앗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당기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렘넌트 대회,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의 마음 조금만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기기만 하면요, 역사는요 그 인생 완전히 하나님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뭘 심부름하면 되겠습니까? 뭘 놓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시면서요, 대단하게 성경을 막 달달달 오늘 본문을 다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만 열어두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새롭게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내가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요 충분해요. 하나님 저에게 참 은혜 주셨죠. 신학교 갔더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쭉 신앙생활 해왔던, 모태신앙으로 해왔던 제 딱딱하게 굳어있고 무감각한 제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매주일 진짜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가대 좌석에 탁 서서 줄 맞추면서, 하나님 저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아도 오늘 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거를 매주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신학교 저는 5살, 6살 때부터 저는 목사,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길, 내 비전, 내 꿈 이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니까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야, 이대로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게 있어서 막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4년을요 하루가 멀다 않고 뛰었어요. 학교 직원들이 다 저희들 이름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 지금도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직원 몇 분들은요 저를 알아요. 그 정도로 열정 있게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 딱 하루 남겨진 시간에 아주 그냥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내가 4년 동안 신학교에서 했던 지금의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목사라는 자리까지 딱 갔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봤는데요, 완전 껍데기더라고요.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그런데요 진짜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바울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왔을 때도 전혀 걱정 없어,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라는 그 고백과 저에게는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당장의 돈 문제, 심장이 떨릴 만큼 답답한데요. 인간관계 문제요, 풀리지 않아서요 항상 뭔가 속에서는요 울분 같은 게 막 솟아오르는 그 시간표가 저에게 항상 있는데요, 이런저런 환경에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 그게 전혀 저에게는 실제이지 않았어요. 메시지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메시지하고 돌아서면 저에게도 예배할 때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다 했는데요, 집안에 혼자 딱 돌아서면요 염려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열심된 것 가지고 목사 돼 있다? 완전 껍데기 목사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태로 내가 목사 될 거면 목사 안 될 겁니다. 10명을 목회하든 1000명을 목회하든 설교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는 제가 목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5살 때부터 꿈꿔왔던 목회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는요, 하나님 한번 은혜 주셔 볼랍니까? 그런 고백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절박한 고백이었어요. 아, 내가 거의 평생 꿈꿔왔던 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답이 안 되어지면 저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세계복음 할게요. 목사 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진짜 20년 가까이 품었던 꿈 다 내려놓고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요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좀 달라고, 진짜 체험 있게 해달라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요, 어느 날 저에게 진짜 답이 왔어요.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그 많은 고민했던 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지금 여기까지 뛰어와요. 대단한 능력이 있냐? 아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 확신이 있었어요. 답이 생겼어요. 저는 이걸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이거 같이 함께 포럼하고 싶어요. 올해도 렘넌트 대회를 합니다. 2만 명 가까이가 올 겁니다.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렘넌트들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많은 삶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 감격 가운데 좀 식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강력한 메시지가 던져지면요, 그래 맞아, 이게 있잖아요.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사도신경 외우듯이 아무 감동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감동 없고 감각 없고 체험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 또 해요? 또 한 번의 렘넌트 대회를 또 가요? 예, 언제 하나님이 바꾸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기도하면서 그 렘넌트들의 훈련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쓰잖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47절에 보니까요, 자기 마을에 막 웅성웅성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겠죠. 옆에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시라 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했던 고백이요, 다른 고백이요. 나사렛 예수시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와서, 그 기적을 해하던 사람이 와서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가 단어를 바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의 지금 이 이야기는요, 완전 오직이라는 단어를 확 다가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건 복음의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데,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사렛의 그 예수가, 저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맞다면,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오늘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저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진짜 풀 수 있어. 이 절박함이 바디메오에게요, 딱 붙잡아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시편 146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실 일,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바디메오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는요,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구약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저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앞에 서신다면 내 인생의 문제, 내 눈, 구약의 약속대로 그래도 떼어질 거야. 이거는 한번 와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내가 한번 내 몸을 한번 임상실험으로 내놓을게요.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엄청난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눈이 멀어 있는데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그 군중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도 없어요. 유일한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고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걸 붙잡고요,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절박함. 그냥 복음, 야 복음 들어보니까 좋네요, 교회 와서 보니까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이 이야기하고요,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도 많이 몸부림쳤는데 듣고 보니까 복음 말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붙잡는 걸 보고요, 오직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직이란 단어는요, 바디메오에게 통하는 단어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야단치는데요, 더 큰 소리로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만이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62가지 삶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막 훈련하죠. 그 중에 근본 우리의 삶 21가지 중에 앞에 딱 저 포인트들만 보면요,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천명, 당연, 일심, 오직, 24시, 각인, 이 단어는요 진짜 거를 발견했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떤 분 말씀처럼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도 가서 헌금하고 절에도 가서 하고, 아니 왜 종교를 하나만 갖지 왜 두 개를 다 합니까? 어느 놈이 나에게 복 줄지 모르니까. 그건 오직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이란 단어, 일심이란 단어냐, 마음이 하나? 답을 발견했을 때예요. 진짜 거를 봤을 때. 그 찾는 절박함. 여러분들 오늘 그거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 렘넌트 대회를 가고 여름에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이 아이들이요 간절함, 절박함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WRC 하면요 이번에도 등록 딱 첫날 1시간 2시간 딱 지나가는데요 거의 5,000명이 다 등록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 아이들은요 무대에서 앞자리에 앉는 아이들이에요. 그 3,000명과 5,000명 벽을 딱 넘어서고 나면요 그 뒤로부터는 누가 앉아 있는지 아세요? 흑암이 완전 덮여 있는 아이들. 완전 부모에게 해방됐죠. 3박 4일만큼은. 그래서요 마음껏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쫙 포진돼 있어요. 전혀 감동 없어요. 감각 없어요. 이 아이들 보면요 저는 속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일을 준비하기보다는요 우리 스태프들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절박감 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 좀 바꿔달라고. 그거 심부름하러 우리가 스텝으로 서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표현해요 그물망이라고. 그물망이 허스름하면요 큰 물고기는 걸리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3,000명 그 벽을 넘어서는 그 뒤에 있는 작은 고기들은 다 새나가 버려요.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촘촘히 짜야 어디에서든 이 아이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핀 체크업도 해요. 상담 교사들도 세워서 1시간 한 40분 만났는데 무슨 인생의 답을 주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도 있네. 이것 마음 하나 때문에 완악함이 조금 누그러든 상황에서요 찬양의 가사 메시지 하나가, 말씀 목사님을 통한 말씀 하나가, 여기에 있는 많은 복음 가진 전문인들의 인턴십 속에서의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만이, 복음만이 인생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요 매주일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복음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절박함, 간절함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심정으로요 토요일 날 우리 많은 훈련이 있어요.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데이. 이번 주에도 렘넌트 데이 있던데요 그냥 오지 마시고요 생생함 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찌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 또 핵심? 저 RUTC TV 들어가면 다 되는데 우리만큼은 조금 피곤하지만 시간을 더 내셔서 같이 함께 모이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많은 숫자 참석하지만 진짜 모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런데 81편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뒷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도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요 많이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에일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올 여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 우리의 중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